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보통 이제 선행 학습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지나가기에 앞서서 선행 학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행 학습도 중요하지만요. 선행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그게 반복 학습이에요. 자기가 배운 걸 정확하게 반복해서 아는 거죠.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전환을 앞두고 가정교회에 대한 제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가정교회라는 말을 처음 듣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잘 이렇게 흡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정교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반복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왜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하면 첫 번째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루고 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가족 이상의 기쁨이 있어요. 저 역시도 우리 목장과 함께 1년을 하면서 가족 이상의 더 친밀함이 생기는 그 기쁨이 있고 특별히 제가 느끼는 거지만 목회 가운데 참 많이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전환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려고 성경에 나타나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교회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고 그리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화 하나 보여주는데 가정교회의 정의를 저렇게 설명합니다.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을 위해서요 매주 가정에서 모여서 6명에서 한 12명의 사람들이 교회의 기능을 다 가정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을 평신도 목사인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이루는 교회들은요 그 중심의 배경이 뭐냐면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가정교회는 세축 네 기둥이라는 저 원리를 가지고 할 때 가정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가정교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가정교회다 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축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세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어떤 컴퓨터로 보란다면 하드웨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상 공부 이 세축을 하드웨어를 해서 그 다음에 저 세축을 받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 기둥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네 가지는 딱 그림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제자 훈련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역 분담은 어떻게 할 건가, 리더십은 어떻게 할 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가정교회의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는 게 가정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하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딱 이미지가 생각나나요? 아마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예배당 시설을 좀 더 다 지으려고 좋게 지으려고 하고 예배에 필요한 영상이나 음향 그런 데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건물이 중요하냐 예배당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섬기는 게 중요하다 지역사회 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교인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세상에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교회가 왜 존재해야지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왜 제자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네 가지의 동사, 분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왜 먼저 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굉장히 위태한 위험한 낭떠러지를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을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 너희들 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게 가라고 예수님 유언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영혼 구원하는 데는 관심 없고, 그러니까 비신자를 전도하는 데는 관심 없고, 뭐 교회끼리 경쟁하거나 뭐 수평 이동을 통해서 막 성도들을 모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제가 가정교회 전환을 준비하면서 알다시피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도 같이 세워야 돼가고 또 건축도 하는 게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좀 무리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을 생각해서도 지금 빨리 교육관은 필요한데 또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동서하는 게 부담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최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건축을 해서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교회 악기를 봉하고 스피커를 봉하고 그것이 영혼 구원하는 도움이 되면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웅장한 뭐 시스템을 뭐 자랑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건축도 할 수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찬양팀을 또 영상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제 일정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관계자 전도 훈련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근데 관계 전도자 훈련 가운데 거기 한 젊은 목사님이 그 분당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당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물티슈나 뭐 휴지 같은 거 나눠주면 그쪽 사람들은 관심도 안 쓴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뭐 간식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그럼 바로 전화 온대요. 민원 온대요. 아이들에게 왜 그런 거 나눠주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도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했냐면 앞뒤로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그 현수막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대요. 그냥.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도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다른 분들이 목사님 이상하대요. 우리 교회 이상하대요. 목사님 그렇게 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길거리 전도하면서 당하는 수모는 제가 다 당할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 보고 길거리 전도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새 신자가 왔을 때 여러분들 끼리끼리 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좀 새 신자에 관심 갖고, 그리고 새 신자들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좀 잘 드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뭐 전도까지는 안 해더라도 이게 새 가족이 왔는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는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라는 걸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도들이 뭐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또 사역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이 있으면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을 때나 또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 드릴 때, VIP가 왔을 때 여러분이 목장에서 삶을 나누는 모습들, 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기는 뭔가 틀리구나, 세상 사람과 틀리네, 이분들은 술도 안 먹는데도 왜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들의 얘기를 오픈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많지? 그걸 느끼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또 봉사하는데 이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하면 힘들 텐데 어떻게 봉사하는데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봉사하지? 그 모습을 느끼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도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할 때는 기쁨과 자원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실 때 제발 시장에서 싸우듯이 큰 목소리 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 너무 주방에서 본의 아니게 큰 목소리가 나는 분들은 이제 봉사에서 빼드리려고 먼저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같이 봉사하는 분이나 주위 있는 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해야지, 어떤 분들의 그 스피커가 너무 커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긴장감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이건 왜 그러냐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결국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는데 오히려 내가 봉사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한번 정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이 되든 간에, 길거리 전도가 되든 관계 전도가 되든 간에 우리의 초점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영혼 구원에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 훈련인데 지식이 아닌 본을 보임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되면 교실에서 일타 강사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온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몇 년을 함께 하셨죠? 3년이죠. 근데 저는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하고도, 친구하고도 해외여행 가면 친구로 갔다가 원수로 돌아간다면 아시나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한 1주, 2주, 3주를 같은 호텔을 쓰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요, 먹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거, 화장실 쓰는 거,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주만 함께 지내도 내가 다시는 너하고 여행 가나 보나 마음속으로 쌍결을 하죠. 네. 근데 3주가 아니라 3년을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걸 보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본받고 따를 만한 매력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교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 그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성경 공부나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했지만 일반적인 제자 훈련은 어떤 성경
교재를 가지고 1, 2년 동안 공부한다면 가정교회에서는 삶으로 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 훈련의 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목장.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요, 제자 훈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장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와 목녀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아, 저렇게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자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목자를 늘 마음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분가되었을 때 그 목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희 목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여러 목장으로 좀 분가하고 싶고 제자 삼고 싶은데, 다음에 저 다음으로 이 목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비 목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특별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뭐 암송시키고 뭐 큐티 훈련시키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면서 그분도 자연스럽게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배우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했죠. 기억나시죠?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를 교회를 몸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할 때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했을까요? 생명의 삶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은 딱 보여져요. 여러분, 문영호를 하는 사람 어떻게 압니까? 제가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지는 게 문영호잖아요. 그러면 왜 교회를 몸으로 얘기했냐면, 믿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들이 오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고 믿어야 된다. 우리가 그 말을 왜 하는지 알아요. 사람 보면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저 사람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목자님, 목녀님, 저분 보고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저분의 삶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그분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배우는 제자가 됩시다. 예, 그래서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함께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해가 있어요. 보여주되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절대 제 삶을 보거나 제 성격을 보거나 저를 봐서는 보여줄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완벽하고 기준이 되는 사람만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고,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저 사람은 목자감도 아니에요. 저분이 무슨 목사야.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순응할 수 있는 사람만을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완벽한 지도자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배우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뤄간다는 것은, 내가 목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 섬기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야 섬기겠다, 실은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렇죠?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도 완벽하다는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완벽한 목자를 찾아서 그분 밑에서 배우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자녀들은 결국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저분은 좀 경쟁이나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남의 말 험담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남의 말 안 하려고 하고 그래도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보여줌으로 제자를 세웠다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가정교회는 그런 제자 훈련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 기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사역 분담인데, 어떻게 사역 분담이냐면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 분담을 잘 이해하고, 다시 말해서 서로 좋은 파트너로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까지는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준비시키다, 구비시키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평신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것을 누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성도가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목회자가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을 하는데, 그건 결코 아니고 성경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목회자를 세우셨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훈련할 것, 또 권면할 것을 권면하죠. 또 목장, 우리 이번에 목장교회를 선택하지만 어느 목장에 있어야지만 이분이 잘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장을 편성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목장 발표가 있지만 최대한대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저희가 존중하려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전한 제자로서 훈련받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편성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야지만 봉사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국교회는 봉사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주방 봉사, 청소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봉사긴 봉사지만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봉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디아코니아, 그것은 뭐냐면 미니스트리,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교회 모든 행정이나 그런 것들이 세워가는 것, 그게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봉사를 좁은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라는 것은 영혼을 돌보고 신방하고, 아까 말한 것을 상담하면서 목양하는 것을 봉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목자가 목양을 한다라는 것은 목원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의 목자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니라 그 목장,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목장의 담임 목사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교회를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같은 동역자고 파트너로서 같이 헌신하면서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청주에서 이 가정교회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사가 되셨어요. 이사가 되셔서 가정교회 사역원이 있거든요. 그 홈피에 그분이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다음 같은 글을 올려주셨어요. 가장 감사한 것은
최은기 목사님이 계실 때 이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훌륭한 이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은 개척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가정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무엇보다도 일 잘하는 종보다는 부려먹기 좋은 종이 되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이렇게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이렇게 남게 되었어요. 우리는 보통 부려먹는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려먹기 좋은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이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내가 거기에 탁월하게 좀 일하고 싶고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하셨던 목사님은 나는 그런 데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부려먹기 좋은 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부려먹기 좋은 종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까칠한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호세아서를 묵상했지만, 여러분 호세아를 하나님 부르실 때 그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요즘은 우리가 다시 아모스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농부였어요. 시골 출신의 목자였어요. 근데 부르니까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저 어디서 귀한 걸 깨달아요. 탁월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려먹기 좋은 종이 되는 건 이거 너무 귀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저희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 저도 하나님이 부려먹기 좋은 종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좀 편히 쓰는 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부려먹는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손해가 되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 힘들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도 선이 있어요. 적당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놓은 선 이상으로 누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이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는 이 보고 배움과 또 은혜로 인하여서 자원하여서 섬기는 마음들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 신청서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거를 썼어요. 사역 신청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놓고는 맨 마지막에 쓴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필요한 것 아무 데나 넣어주세요. 제가 좀 감동이 되는 문구였어요. 자기가 가서 막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고백을 저는 꼭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와 성도가 하는 일을 잘 기억해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건강한 신약교회를 이뤄가기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남을 성공시키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가 어디인지를 먼저 보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솔직하게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예수님 보셨고, 동시에 제자들을 부려먹으려 하셨던 제자님 주님이 아니라 그들을 철저히 성공시켜서 그들이 제자로서 삶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들이 넘어짐이 있을 때도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교회는요, 서로를 섬기고 남을 성공시켜 주려는 이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이 구절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먼저 다녔는데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 교회 40년 50년 들었는데 10년밖에 안 되고 5년밖에 안 된 사람이 막 세워지면 괜히 속상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구절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 지불한 사람, 희생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코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느냐, 그걸 주님이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제가 1년 4개월 동안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참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참 너무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로 잘 전환해서 건강한 가정교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신도 세미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를 도와줘요. 제가 좀 가정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가게 되면요, 아무래도요 어떤 행사나 그런 데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크거나 또 헌금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맡아요. 근데 가정교회는요, 목사님들이 한 1000여 명씩 모이는 컨퍼런스에 가도 전혀 그런 권위적인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 똑같이 줄 서서 먹고, 뭐 특별실이라서 어디 따로 그런 거 없고 다 겸손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9월에 전주에 있는 그 교회 그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전주가 맛의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목자들이 저를 매 시간 저희 부부를 섬겨주기 위해서 단톡방 안에서 그 메뉴가 겹치지 않도록, 이거 보세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전주에 맛있는 집은 다 골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가면 안 되니까 단톡방에서 오늘은 어디 갔고 사진 어디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수관에 머물러 있는데 연수관 냉장고에 반찬이며 또 간식거리 다 채워주고 떨어진 줄 알고 또 한 번 채우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남았다고, 안 채워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연수 오시는 분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성도들이 섬기는데 교회에서 지원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각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순서가 되면 그분들이 자원함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 세미나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은 평신도 세미나 가서 도전받는 것은 뭐 강의를 멋지게 들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강의의 은혜도 되지만 그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평생을 섬기기 위해서 휴가까지 내시는 분들, 그리고 방이 한 칸밖에 없는 집에서도 평생 오신 분을 안방에 주고 자신들은 거실에서 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섬기는데 기쁨 가운데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를 꼭 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실제로 가정교회를 잘 이루고 있는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정교회 안에 섬김의 리더십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이 할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섬긴다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돈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능력이에요. 마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없는 가운데도 내 재정을 베풀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진 게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섬김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거 못 내놔요. 근데 마음의 능력, 섬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분이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못 섬길 것 같은데 섬겨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대표적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연수 갔다 왔던 천안 아산 제자교회에 있는 장한수 목자예요. 이분은 그 천안에서 조그만 상가에서 중국집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분들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이 이 박선영 장한수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한번 좀 오시기로 저는 초청을 했어요. 제가 이분들이 간증을 들으면 참 대단한 게, 이분들은 실은 목장을 섬길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에게는 거의 30살 가까이 된 딸이 있는데 지체장애자예요. 그래서 수준이 5개월밖에 안 돼요. 기저귀를 지금도 차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살 된 딸이 있는데 기저귀 차고 5살의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분들 중국집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집 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목장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은 딱 점심때만 해요. 11시부터 2시, 3시까지만. 근데 그 안에서도 최고의 재료로 사용해요. 근데 가격은 되게 싸요. 그러니까 그 식당은요, 점심때 한 끼만 한다 그랬잖아요. 200명이 줄을 서요. 그런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저녁도 하면 잘 될 텐데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목원들 섬기기 위해서, 목원들 상담하고 같이 밥 먹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딱 낮에 장사만 하고는 저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섬겼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은, 몇 번을 분가한 줄 아세요? 11번을 분가했어요. 11번을 분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분들의 모습을 보고 VIP들이 도저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섬기지? 나 같으면 진짜 못할 것 같은데, 5개월밖에 안 되는 지체장애 같은 지능을 가진 30살 되는 그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그리고 거기는 주방장 한 분, 서빙하는 목력 딱 2분밖에 없어요. 다른 직원도 안 둬요. 딱 2분만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섬겨요. 참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 간판에 뭐라고 써놨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릴 것이라는 구절을 써놨어요. 3일 반점이에요. 궁금하시죠? 우리 목자들을 한번 제가 모시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에 11시부터 2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만, 아쉽게도 주일하고 월요일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우리 목자들 한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참 도전됐던 게, 여러분들 장사가 안 되는 집에서 저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200명씩 줄 서서 먹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말 써놔도 절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쓰면서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모토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순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 그렇게 있을 때, 네가 눈에 보이는 목사님에게도 교회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나를 순종한다고 하니? 눈에 보이는 목사님과 교회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한수 목자님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약간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순종하며 섬겼을 때 11번이나 분가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상급이 있을까, 얼마나 큰 복이 있을까, 그걸 생각할 때 너무 도전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오늘 우리 사역 신청서가 나갔어요. 근데 소망하는 것은 나 하나쯤이야
아유, 나는 지금 할 형편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섬김의 리더십이 복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